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까지의 단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 입다는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사사이고 유일한 사사예요.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의 내용 이전은 사사 입다가 아버지는 길르앗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는 가나안 창녀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길르앗 주민,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쫓겨나가지고 불량배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불량배의 우두머리로 길르앗 지역에서 길르앗 이스라엘 주민들을 약탈하는 데에 이제 명성을 얻은 거죠. 그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 암몬 족속을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민을 이끌고 그들을 대항을 해서 이끌 지도자, 장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이제 장관과 지도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입니다. 로 세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대표 왕으로서 암몬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사사 입다가 얼마나 뛰어난 협상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는 아주 탁월한 뛰어난 협상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입다와 암몬 사람들 사이의 협상, 이것이 그 옛날 고대 근동의 소송 양식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듯한 분위기, 그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열하게 대화가 서로 논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입다가 얼마나 뛰어난 협상가였는가, 그것을 갖다가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입다 이야기 전체에서 이와 같은 입다의 탁월한 협상력을 드러내는 것이 이야기 전체의 3분의 1 이상, 이게 암몬 사람들과 협상을 하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다가 뛰어난 협상가였다는 것, 그래서 대단한 협상 능력을 지녔다는 것, 이걸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입다가 이제 뛰어난 협상가로서 통치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행정력도 지녔다,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한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 이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입다 이야기의 말미에 가면 이스라엘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을 입다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입다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과는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는데, 아니 오히려 동족하고는 대화를 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게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라는
사사가 지닌 인간적 면모의 한 부분이 이방인을 대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동족을 대하면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적 면모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른 말로 왕이 된 입다는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암몬 왕과 교섭을 시작해요. 입다가 암몬 왕에게 직접 사절단을 보내는 것, 이거 마치 입다 자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암몬 왕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상대하는 말을 보세요. 11장 12절에 네가, 왕한테 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원어에 가깝게 원래 원어가 의미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내 영토에 쳐들어왔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사실 우리가 요즘 말로 적나라하게 일상에 사는 말로 내게 불만이 무엇이오? 내게 용건이 도대체 무엇이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입다가 자신을 암몬 왕과 동등하게 간주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쳐들어온 암몬 왕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대표의 당연한 말과 태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왕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대표의 당연한 말 누구겠어요? 격이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다가 내 땅 이렇게 가리키죠. 자신이 된 왕된 자신의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길르앗 땅이 입다의 땅이 아니잖아요. 마치 왕이 된 듯한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입다는 상황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을 연출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왕은 사절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얍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다. 그러니 이제 말썽 부리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라. 이렇게 단호하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암몬 왕의 말은 굉장히 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암몬 왕의 말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이들이 찬찬히 살펴보면 암몬 왕의 말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것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암몬 왕의 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고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와가지고 말하는 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고구려 땅 만주 우리 거였으니까 중국한테 만주 땅 내놔. 이러면 이게 참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죠. 듣는 입장에서는. 옛날의 역사가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조선시대 우리 아버지가 여기 땅 다 이 땅이 다 우리 땅이었으니까 다 내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입다의 관점에서 볼 때 암몬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땅을 내어놓지 않는 한 전쟁을 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내줄 수 없는 것,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땅 내주고 어디로 갈래요? 하늘로 올라갈래요? 바다로 들어갈래요?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땅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은 전쟁을 피하고 협상을 통해서 땅을 되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수용하지 못한다. 그거 다 알아요. 전쟁 불가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게 자신들이 18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이 군사적 우위가 이스라엘보다 당당하게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데서 나오는 발상인 거예요. 사실 세상은 그래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힘을 지닌 세력을 한번 보세요. 국제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력을 뒤에 업고 억지를 정당화하고 억지를 마치 정의의 원리에 따르는 것처럼 말하는데 세상은 아주 이력이 나 있어요. 예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입다가 이야기했을까요? 암몬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를 듣고 난 입다, 제가 황당하다고 그랬죠. 똑같이 황당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사적으로 충동을 하는 것보다도 군사적으로 서로 충돌하기보다 암몬 왕을 설득해보고자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 이후의 이야기도 계속 그 대화입니다. 입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매우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이제 외교적 서신, 답신을 보냈어요. 입다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결론이 앞에 딱 나와 있어요. 11장 15절입니다. 그게 잘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근거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 쭉 나온 걸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 가지 11장 16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은 첫째로 입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왕이 너희들이 출애굽 때 빼앗은 우리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억지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출애굽 때의 상황을 설명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너희가 돌려달라고 하는 그 땅, 문제의 땅, 이거 빼앗아 한 적이 없다. 이걸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입다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민수기 20장, 21장, 그리고 신명기 2장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지금 문제의 땅, 살고 있는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그들은 모압과 에돔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매우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매우 조심하고 공손하게 모압과 에돔을 대했습니다. 그게 11장 16절로 18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압과 에돔의 영토를 지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절단을 보내서 공손히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부를 당하면 그들과 대립하지 않고 그들의 땅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게 신명기 2장 16절로 22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을 이렇게 대한 것처럼 암몬 역시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문제의 땅을 빼앗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통치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들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상대편에서 전쟁을 걸어왔기에 전쟁을 해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부러 빼앗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 1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시혼 왕은 아모리 왕이에요. 암몬 족속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을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땅 되돌려 달라 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입다는 신학적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1장 이제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이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만족하는 것처럼 암몬 사람 너희 역시 너희가 섬기는 신 그모스 그 신에게 받은 땅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주장, 이 단락 내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입다의 이 말은 얼핏 들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민족이 자신이 숭배하는 신이나 혹은 신들에게서 땅을 받았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입다의 이 말 속에는 여호와를 그모스와 똑같은 신, 동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여호와를 그모스와 같은 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의 주장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입다 주장은 사실 문제에서도 틀려요. 왜냐하면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암몬이 섬기는 신은 밀곰이에요. 밀곰. 이게 열왕기상 11장 5절, 7절, 33절, 스바냐 1장 4절, 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도 틀리고 신학적인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그모스나 밀곰 이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정치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 말을 분명한 게 암몬 왕이 알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의도에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한 것이 정황적으로 분명합니다. 이 뒤에 대해서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온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침략하는 게 아니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입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 그거 받은 것뿐이다. 이 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누리며 만족한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 너희 신이 준 땅 그걸로 만족해야 한다. 괜히 억지 써서 남의 땅 넘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번째 11장 25절을 보면 입다는 암몬 왕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너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까불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그러는 거예요. 입다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을 예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성경에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알죠? 그 발락을 배워라. 너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느냐? 너는 그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그 너보다 뛰어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도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다. 또 그거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발락은 이스라엘과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려 든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을 여기서도 살짝 왜곡시키고 있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려 한 것은 아니에요. 자, 입다가 보기에는 암몬 왕 너는 발락보다도 훨씬 못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잘난 척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들어? 발락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들지를 않았는데 발락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전쟁을 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너 이제 그보다도 형편없는 너 암몬 왕 이스라엘이 이 지역 차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무력을 사용해 이스라엘로부터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해? 그런 생각 버려. 너는 그보다 훨씬 형편없어. 못났어 너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다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민수기 22장 24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의미 전달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영토 분쟁을 하질 않았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려고 그랬던 것이지 땅을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몰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의미 전달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하는 거를 입다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입다는 이제 시간에 관한 논리,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그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장 26절이에요. 만약에 그래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암몬 너희가 이 땅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단다면 그럼 왜 300년까지 지금까지 잠잠했냐 이거예요. 암몬이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유일한 이유라는 건 너희가 우리보다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강하니까 무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빼앗자 그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좋아. 이제까지 얘기를 다 어찌됐든 간에 자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300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억지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입다가 말하는 300년 이게 정치적인 발언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온 지가 거기서가 정확하게 300년이 숫자로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다가 정확하게 300년 딱 맞아 떨어지는 정수로 된 문자적 의미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죠. 그리고 암몬 자손인 섬기는 신 밀곰을 그못으로 바꾸어서 말했죠. 그리고 발락 사건도 영토 분쟁인 것처럼 살짝 비틀어서 말했죠. 이게 다 뭐죠? 정치적 의미를 가져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이고 이스라엘이 오래 살아왔고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오류고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죄송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멍청한 거예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문학적 수사적 비유와 의미 전달이 뭘 하고자 하는 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진짜로 멍청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엔 온 천하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 성경의 1.1핵이 틀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무지이거나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암몬왕의 주장에 대해서 억지 주장에 대해서 입단은 조목조목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반론을 펼쳤어요. 암몬왕은 안 받아들여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이 100% 진리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수긍하면서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힘 앞에 굴복하는 거지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해진 거죠. 이제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입다도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11장 27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여호와께 맡기고 필사적으로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이처럼 입다가 논리 정연하게 암몬왕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왕도 역시 평화적인 해결책에 관심이 조금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과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암몬왕도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신도 안 물러서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다 어떡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암몬왕이 물러선다는 거는 야, 입다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이 났을 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 세력이 대치합니다. 동서남북. 그럴 때 어느 한쪽이 물러서요? 만만하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야 싸워서 저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평화는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힘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가 있는 거지 입만 가지고 우리는 평화야 우리는 중립이야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서 비웃음치고 코웃음치면서 군홧발로 밟고 들어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남행과 더불어 평화를 할 수 있는 거지 능력도 없는 자가 평화를 외치는 거는 빈 공간의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마음속엔 정해져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보세요. 참 여기가 이제 참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입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들면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뒤에 다음번 사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 입다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입다 이야기는 그런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참 우리가 참 이 부분 하여간 우리는 결론은 다 알아요. 이미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 압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입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입다와 암몬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었나요? 없는 겁니다. 이거 입다도 처음서부터 탁월한 협상가이긴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두 사람 다 모두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서 대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외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외교로 서한이 올라간다고 해서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아주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두 왕끼리 대화를 하면서 부딪혔어요. 해결이 안 됐죠? 이제 두 왕의 전면전만 남았어요. 이게 명분이 아니고 대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두 왕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너한테 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암몬 왕을 향해서 사절단을 보내면서 반론을 펼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길르앗 땅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들을 군사적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시간 내에, 이런 사절단이 오가는 그 시간 내에 무기를 마련하고 군사적 훈련을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길르앗 땅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소환령을 내리고 사람을 모아서 끌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무기를 어디서 마련을 해요? 대장간도 없는데 그 군사적 훈련을 어디서 그렇게 해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암몬 군대도 금방 눈치채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지금까지 입다가 그렇게 한 것은,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했다 하는 거라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적 면모, 믿음의 사람 혹은 선지자 입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앞으로 살펴볼 입다 이야기에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절대로 기복신앙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와 여기에 토착화되면서 기복신앙으로 잘못 이끌어진 면이 있어요. 거기엔 우리 문화적 풍토가 있습니다. 토속신앙과 기복신앙과 무속신앙과 이런 것들하고 다 어울리면서 기복신앙으로 기독교가 잘못 오도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물질적 축복과 세상의 형통,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나그네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고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세상 나그네, 영원히 머물 하늘나라, 거기에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고 으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의 형통,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제일 으뜸 가는 일, 시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분수를 알고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 성숙한 믿음을 지니고 빛을 발하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 그게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이 상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밟히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믿음과 의를 먼저 앞세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노력하고 정성과 치성으로 그거를 차지하고자 내 손아귀에 움켜쥐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가슴에 와서 닿으면서 정말로 참된 삶의 자리에서 복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